으로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숫자가 아니에요. 교인 전체가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건강한 성도로 변화되어진다면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속해 있는 사회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가 속해 있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경 지식으로서는 권면과 설득해서는 절대로 끊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도 죄에 빠지는 이유로 붙잡힙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악을 행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집어내지를 못하고 자꾸만 울며 권면하고 설득하고 약속을 해도 안 지켜져요. 이것이 바로 영적 진리로 속사람 속에 있는 죄가 짚어내어지지 못하는 한은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하고 혈서를 써도 그 죄로 인하여 반복적인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여도 지속하여 쉽게 나오는 거짓말은 바로 속에 있는 죄로 인하여 길들여진 대로 너무도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고 난 후에 그 후회와 더럽고 추한 감정으로 몸부림을 치나 속사람의 영의 조종을 타고 뱉어내어지는 것에 대하여 본인의 깊은 자각으로 혀를 깨물며 자신을 채찍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어떠한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습관을 들여지겠다는 자기 훈련이에요. 그러면 10번 거짓말하다가 9번으로 8번, 7번.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나에게 이미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길이 들여져 있는 통로 때문에 안 됩니다. 술 안 끊어져요. 담배 쉽게 안 끊어져요. 끊었다 하지만 남몰래 당기는데 어떡합니까? 술의 뿌리가, 죄의 뿌리가 있는데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사단도 성령도 합법적으로 일하기에 나의 의지가 발동되어서 잘려지지 못하는 한은 성령도 탄식일 뿐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나오는 죄의 행동으로 양심은 감각이 무뎌져 본인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는가를 감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짚어줘야 함과 강한 검으로 찌름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죄에게 지배를 당하는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것이에요. 아이, 이번만 아무도 안 모르니까 이렇게 말아야지. 그럼 또 난리가 날 거니까. 그때 또 싹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난리가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나를 죄에게 내어주고 양심을 팔아버리며 영혼을 죽이는 일에 내가 들여지는 거예요.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알게 뭐냐? 이렇게 해서 내가 또 거짓말을 해서 난리가 났을 때 풍지박산되고 난리쳐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이번만 하고 말자 이래요. 근데 이번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짓말의 영을 또 초청했잖아요. 술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음란도 마찬가지고 그 음란 비디오 보고 뭐 게임하는 다 그런 겁니다. 얼마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가 네이버 이렇게 들어가면은 메시지 하려면 옆에서, 내가 어제는요, 이 수술을 했어도 아직도 힘들어요. 약을 먹고 딱 들어왔는데 막 그 음란물이 옆에서 떠요. 내가 막 토가 나와요. 이 세상이 이렇게 사단에게 지금 잡혔습니다. 보통 일 아니에요.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이쪽에서 막 떠요. 지우고 해도 계속 뜹니다. 세상에, 이 세상이, 이 미국이 지금 이렇구나. 이걸 어찌하면 좋겠는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이들의 영혼을 다 잡아버린 거예요. 좋은 학교 좋아하시네. 나를 죄에게 내어주고 양심을 팔아버리며 영혼을 죽이는 일에 내가 들여지는 것입니다. 곧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남철처럼 딱 붙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쓰는데, 메시지를 보내는데 음란의 영이 딱 붙으면, 내 안에 음란이 너무 좋은 사람은요, 메시지 관두고 이제 그거 들어가서 봅니다. 세상에 여자 몸이 이렇게 생겼고, 이건 동물이냐 뭐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있으면. 사단이 그럽니다. 야, 이번 한 번만 해. 거짓말 어때? 저 지랄 난리를 치는 것보다 네가 거짓말해서 없는 걸로 묵인시켜. 아니야! 난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에서 내가 토설을 해버리는 거죠. 야, 이 더러운 년아,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거짓말하고 살 거야? 난 아니야. 그때 싹 나갑니다, 사단이. 그래서 토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해서는 아니 되는 습관적인 죄를 서슴없이 또 반복하여 행하는 것, 원인이 나에게 있어요. 죄의 권능은 대개 탐심과 정욕과 교만을 이용해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한 번만 하지 뭐. 그래야지 돕잖아. 한 번만 한다. 탐심, 정욕, 교만을 이용해 사람들을 지배하고, 한 번 지배당하면 쉽게 유혹에 굴복당한다는 것 깊이. 그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는데요. 또 와요. 반드시 또 옵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의 권능을 이기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자꾸 귀에 듣기 좋고 사람을 띄우고 살리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영적 질병을 진단해주고 수술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른 진단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이 썩어가고 있는데 향수를 뿌리며 건강하다고 말해주는 것이 과연 바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어지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썩은 것은 썩어가고 있고 고름은 살이 되어질 수 없기에 아파도 힘이 들어도 수술해 나가지 못하면 온몸은 다 침투되어 어느 날 알아들을 수 없는 완전 혼미함 속에서의 손을 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는 옛사람의 습관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부분들을 건드려 줘야 합니다. 수술은 아파요. 피가 나요. 외롭습니다.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깊이 묵상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살아온 방식대로 육으로 사는 삶을 계속하면 우리의 영적 근육이 자라지 못하여 영적으로 무기력한 신자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근력을 키우려면
말할 때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그분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시험과 다름을 이기는 모든 것을 영으로 판단, 선택되어 행하게 되니 무리해서 제자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들은 이렇듯 나의 영적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 무엇으로도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되기에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경건의 훈련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무엇을 보아도 무슨 동영상을 봐도 저는 그것이 영적으로 보여져요. 하도 연락도 안 하고 뭘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우리 큰애가 자기 그 딸 비디오를 동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내가 그걸 딱 보면서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봤습니다. 이 작은 애가 자기 그 애를 보는 내니가 무슨 케이크 무슨 조그만한 먹는 거예요. 케이크인지 아이스크림인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걸 딱 앞에다 갖다 놓고 내가 언니하고 저기 갔다 올 테니까 먹지 말고 기다려. 오케이. 걔가요 이 케이크를 먹고는 싶고 3살이 아직 안 됐습니다. 먹고는 싶고 또 와서 먹으면 또 혼날까 봐 제가 그걸 보면서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돌이켜라 하는 말씀이 이 속에서 막 죄의 권능으로 막 들끓어서 죄는 짓고 싶고 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이 너무 우리 눈앞에 많아. 내가 그걸 보면서 딱 우리 모습이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내니가 왔어요. 먹었어? 그러니까 만졌어? 안 만져. 너무너무 착해. 그러니까 오케이. 얼마나 짧은 순간이었겠지만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요. 그걸 이 큰 놈은 좀 담대해서 걔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나중에 혼이 나든 어쩌든 해보고 말. 요거는 내가 그걸 보면서요. 딱 우리 모습이다. 죄 짓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하고 싶어. 막 눈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여? 내 속에서 막 꿍퉁거려요. 내 생각이 막 이렇게 하고 싶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낼름 먹어버리는 거죠. 먹을 땐 좋았는데 먹고 난 후는 어떡하죠? 사단에게 한번 허용하면 허용하는 건 쉬운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영의 눈으로는 7 귀신이 붙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남은 구원을 이뤄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을 잘 가라는 겁니다. 썩은 것들은 썩어가고 있고 고름은 살이 되어질 수 없기에 아파도 힘이 들어도 수술에 나가지 못하면 온 몸은 다 침투되어서 어느 날 알아들을 수 없는 완전 혼미함 속에 그게 이제 치매 걸리는 거예요. 치매 걸리면 의사소통이 안 돼. 못 알아들어요. 끝난 거죠. 모든 것들은 이렇듯 나의 영적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 무엇으로도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되기에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경건의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는가가 그렇게도 중요해요. 가정에서의 삶이 학교에서의 삶보다도 모든 것의 원천이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학교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가정. 어머니가 형편이 되지 못하면서도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사치와
남의 것을 쉽게 생각하고 허풍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자녀 역시도 남의 것 무섭고 귀하게 생각할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경제관리로 인생 흐트러지는 것, 부모 가정에서 배워나오는 진으로의 영향입니다. 진이에요, 진. 그 가문에 흐르는 진이에요, 진. 가정교육이 모든 것이 되는 이유입니다. 부모가 지독히도 자린 고비로 넉넉한 성품이 되지 못하면 후손 역시도 쌓아 있는데 좁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이 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들어서 지식으로는 쌓여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가로 설 수 있는 성향은 갖춰지지 못하는 것, 부모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모가 있는데 하나는 섬기는 걸 좋아해도 하나는 죽어도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어요. 그럼 자녀도 그렇게 됩니다. 세상살이에서 필요한 육신의 것들은 없으면 빌려서도 쓸 수 있고 또 갚아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빌릴 수도 도울 수도 없는 영적 근력이 키워진 만큼 그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들이기에 본인 스스로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능력을 키워나가지 못하는 한은 늘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멈춰설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아버지는 그러한 어린아이에게는 어느 것도 맡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맡기면 다 도둑 맞고 빼앗기는데 왜 맡기겠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들로 많이 가졌어도 젊음의 힘으로도 가문으로부터 받은 영적 대물림은 처리할 수 있는 방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유명한 것도 지나가고 하여튼 뭐 건강한 것도 다 지나가지만 이 영적 대물림은 아무리 지식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내가 젊어서 힘이 있어도 이 영적 대물림만큼은 잘라질 수가 없어요. 내가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야. 내가 힘이 있어도 이 영적 대물림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이 영적 대물림을 내 가진 것으로 내 명예로 이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어요. 영적 대물림.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단어입니다. 영적 대물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어지는 영적 관리가 되어지는 만큼 인생은 든든하게 세워지기에 영적 관리에 투자되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신앙에 성공되어져야 합니다. 결국 인생 승리는 영적 관리가 되어진 만큼 영혼이 강건하면 범사에 아버지의 손길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육신의 것들을 단단히 세워두어도 영혼이 든든하게 세워지지 못한 가문과 부모의 영적 대물림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죄의 보응들을 갚아가야 하는 시간 속에서의 무너짐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으로 찾아와요. 왜 회개가 모든 것이며 온전한 회개 속에 깨끗이 준비되어진 그릇에 담겨지는 것으로 그러한 자 하나님의 부으심을 맛본다는 것이 무엇인 줄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 중보 회개에 목숨을 안이 걸 수 없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하여도 자신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영혼의 상태 때문인 것으로 진단되어져야 합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가문과 후손을 살릴 수 있는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내리막길의 재앙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내 부인이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결단되어져야 함과 내가 희생, 헌신, 충성되어지지 못하는 한은 나 때문에 후손도 가정도 가문 세워질 수 없다는 거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들을 귀가 있는 축복된 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결과의 삶은 바로 환경, 사람 그 무엇 때문이 아니야. 바로 내 문제입니다. 나예요, 나. 그런데 이것을 못 보면 계속 그 사람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핑계, 설명, 모든 것을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영적인 눈과 귀가 안 열렸어요. 이게 진짜 열려지면 나 같은 자하고 사느라고. 제가 어제 나도 모르게 이게 치유받으면 나오나 봐요. 사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너 같은 자가 결혼을 해. 그 사람 죽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그게 왜 나여야 되냐고. 어쩌겠어요 지금 와서. 콩나물 씹다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완벽하게 씻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숨통이 막혀 죽을 것 같았겠죠. 그래서 제가 빚진 자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라는 것을 발견되지 못하는 나는 바뀔 수도 없고 변화되어지고 갱신되어진 어렵습니다. 나를 만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은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살아온 인생이 누구보다도 험한 인생으로 죄가 깊다면 빚이 많은 채무가 산더미인 것을 알아 죽도록 더욱더 희생헌신 충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시간은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나를 희생하며 더욱더 죽도록 충성만 해야 하는 시간임을 알아야 할 것은 후손 가문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잊지 마세요. 후손 불쌍하지 않은가요? 이대로 살다 죽으면 죽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